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소리는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이 되지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저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취한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취한 사람은 또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소리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라는 거지요. 바로 이 소리는 믿음의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들리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죠. 그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귀는 바로 믿음의 귀, 영적인 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 믿음의 소리, 영으로 듣는 그런 소리를 강조하신 거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말세에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은 누구의 소리였을까요? 오늘 12절을 보면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지금 요한 사도가 나더러 말한 그 큰 음성, 그 큰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는데 바로 그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게 됩니까? 7 금촛대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인자가 등장을 하죠. 인자. 바로 이 인자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지금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과거에 죽었었노라.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세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크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 사도는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어떻게 해서 크게 들었습니까? 성령에 감동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려면 항상 성령의 감동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요한 사도가 몸을 돌이키죠.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그랬죠. 그런데 이 돌이키다라는 말의 원어가요, 에피스프레포 그러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3장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할 때 그 돌이키다와 단어가 똑같습니다. 돌아가다 또는 개종하다, 돌이키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뒤로 돌아봤을 때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 사도가 몸을 돌이키게 해서 음성을 듣게 했다. 이것은 영적으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7 금촛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7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 교회니라. 바로 7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7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교회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그 사도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다라는 말씀 이미 드렸죠. 그래서 바로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사도교회를 대표하고 동시에 오늘날 말세에 있는 우리 모든 참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촛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촛대가 등장을 하죠. 우리 레위기 24장 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등대가 등장을 하죠. 원래 계시록에 지금 한국 성경에는 촛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촛불을 켜기 위해서 존재하는 촛대가 아니라 등불을 켜기 위해서 존재하는 등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등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레위기 24장 4절에 보니까 순결한 등대 위에 무엇을 끊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잔들을 끊이지 마라. 여기서 등잔들은 바로 등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촛대로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 등대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요. 등대는 왜 존재합니까?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그 등대 위에서 바로 등불을 켤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등대와 등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대는 촛대를 이미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러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요. 계시록 4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서 등불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등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7 영이다. 7 영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완전한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촛대고요, 등대고요. 그 위에 등불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등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등불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 교회는 또 한 가지 사명이 있지요. 불을 밝히는 그런 사명, 성령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빛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빛의 사명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계시록 2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촛대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성령의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항상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1장 12절로 돌아왔어요. 1장 13절을 보면 바로 그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촛대 사이에 누가 지금 다니고 계십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운데 금띠를 띠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촛대 사이에, 7 금촛대 사이에 지금 누가 이렇게 다니고 계십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그 인자는 누구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사람은 안드로포스고요, 아들은 휘오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의 아들인 거 틀림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했다는 거죠. 인자 같은 이.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을 보기는 봤는데 시력이 나빠서 예수님인가? 아닌가?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인자가 등장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8절을 보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지금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 이 말이죠. 사실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세상에 계신 예수님은 만약에 2000년 전에 카메라가 있었다면 아마 카메라로 찍어서 담아두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죠. 왜냐하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분명히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계실 거냐?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에게 나타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인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 사도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그것을 인지하게 하신 거지요. 어쨌든 오늘 나타난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에 계셨던 그 인자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1장 7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7절.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분명히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냐? 우리 다니엘서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모습도 다니엘이 이상을 본 그런 내용이죠. 우리 다니엘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무엇을 타고 다시 오신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일컬어서 다니엘서에서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계시질 않아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습니까? 인자 같은 이, 마치 인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요한은 인자로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인자 같은 모습으로 영광 중에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계시록 다시 2장으로 돌아가서요. 계시록 2장을 보면 계시록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누가? 다니시는 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어떻게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서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임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이제 이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뭐가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복잡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혹시 좀 표현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예수님이 긴 옷을 입으셨죠. 긴 옷, 발에 끌리는 긴 옷,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소위 말하면 마징가젯 상상하시면 됩니다. 발이 그렇게 생겼다 이 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면서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어느 누구라도요 그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무슨 도깨비냐 그럴란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지금 그것을 요한 사도가 본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존재한다가 아니라 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모습 속에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 안에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타나신 그 모습에는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0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것만,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이미 다 드러내놓고 있는 것을 오늘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10가지로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 근데 성경을 보면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영적인 이 해석은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느냐? 그것은 제사장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절을 보면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맨 겉에 입는 그 겉옷을 히브리어로 메일이라고 합니다. 메일. 따라서 해보세요. 메일. 근데 이것은 긴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22절에는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그랬죠? 여기서 긴 옷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그런 긴 옷은 누가 입었던 옷이라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입었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입고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로, 영적으로 누구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이렇게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셨죠. 이것도 역시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29절에 보면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호와 띠를 만들었으니, 이건 대제사장의 그런 가슴에 차는 그 띠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금으로 만든 띠를 띠고 나타나신 거지요. 출애굽기 39장에서는 실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금으로 만든 금띠를 띠고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동시에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복장을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6절을 보면, 자,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19장 16절. 나중에 19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9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서 만왕의 왕은 누구를 일컫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머리와 털의 희기가, 머리 이 두상을 말한 것입니다. 머리. 그 다음에 털이 있었대요. 털이. 머리털만을 말하는 것 같진 않고요, 예수님의 몸에 아마 여기저기 이렇게 털이 있었겠죠. 그러면 눈썹도 털이고, 그죠? 또 수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머리털이든 눈썹이든 콧수염이든 턱수염이든 구렛나루든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어떤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희기가 흰 양털 같더라. 흰 양털 같더라. 그 다음에 눈같이 희더라는 거예요. 눈같이 희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하얀 것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결을 상징합니다. 순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하나님은 순결하시죠. 그 다음에 이 백발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이 등장을 해요. 근데 눈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까? 불꽃같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 눈에서 불꽃이 튑니까? 제 눈에는 불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는 거죠. 여러분, 눈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서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것도 다 꿰뚫어서 보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지혜의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딱 보면 우리 희준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두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요,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 그랬습니다. 알고.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보고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8절을 보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어떻게 아셨냐 이 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아셨다는 거지. 또 13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안다. 내가 안다. 어떻게 아시냐? 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15절, 발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쇳덩어리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리가 쇳덩어리, 주석과 같은 그런 쇳덩어리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비유를 말씀드렸죠? 마징가 제트. 우리 마징가 제트 잘 알죠? 그래서 마징가 제트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공중에서 한 3회전 하고 땅에 발을 디딜 때 어떻게 딛죠? 쿵 하고 이렇게 딛지 않습니까? 이것은 힘을 상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우리 예수님은 이때 사용을 합니다. 언제 사용을 하냐면 계시록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19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예수님은 이 힘을 어디에 사용을 하시느냐? 바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풀무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과도 같은 발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음성은 어떤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입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폭포수 같은 데 가서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어요?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말고 막 폭포수 같은 데 가서 많은 물소리를 막 들으면 물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우르르르르르 이렇게 들리잖아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흡사 많은 물소리처럼 위험 있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24절에 보면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다. 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이 음성을 전능자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나중에 이 많은 물소리가 계시록 14장에 가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계시록 14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기도 하더라. 도대체 어떤 소리냐? 보니까 14장 1절에 14만 4천이 내는 소리요. 그러면 14만 4천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인의 찬양 소리가 흡사 어떤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기도 하더라. 그런데 이 노래는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부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많은 물소리가 14만 4천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8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오른손에 16절을 보면, 자, 8번째입니다. 오른손에 무엇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7 별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 권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7별을 붙들고 있는데 이 7별이 누구냐 이 말이죠. 우리 20절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누굽니까? 7 교회의 사자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 그 7 교회에 편지할 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두아디라 교회 사자, 이렇게 사자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7 교회의 사자들을 지금 뭘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받고 있는 7 교회의 사자들은 다 누구의 수중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 아래,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 그래서 7 교회 사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16절을 보면 입이 또 등장을 해요. 입. 자, 입. 근데 입에서 잘 보세요.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좌우에 날선, 거미,
막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그런 검이 등장을 합니다. 이 검은 왜 등장을 했을까요? 우리 계시록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 이 검은 싸우는 데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 자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9장 15절, 계시록에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한 구절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겁이 나오니,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서 보니까 이한 낫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낫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검이 나와가지고, 이한 검이 나와가지고, 날카로운 그런 검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날카로운 날선 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나십니까?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해가 아주 힘있게 비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말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화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변화되시냐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무엇같이 빛났습니까? 해같이 빛나며. 그러니까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해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왜 그렇게 나타나셨는지 사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지금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냥 갑자기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흡사 죽은 사람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요한 사도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친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복음 사역도 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 사도는 자기를 일컬어서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 사도는 굉장히 서로 친밀한 그런 관계였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 요한 사도는 납작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됐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흡사 죽은 자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요한 사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이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지 않습니까? 위엄 있는 그 오른손으로 어떻게 내게 얹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 이 말씀 제가 8절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이다, 창조주 하나님. 나중이다, 심판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도 하시고 마지막 날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처음이요 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런 뜻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제가 8절에서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잖냐. 3일 만에 부활했었잖냐. 그래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런데 죽었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래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살아있겠다는 거예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어떤 권세를 행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행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그 마지막 심판 날에 둘째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9절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19절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9절이 근거가 돼서 이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본 것이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그것이 이제 본 것 중에 이제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장 1절부터 2일 후에 여기서부터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이다. 이게 참예수교에서는 이렇게 이분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3분법으로 이제 있는 일은 1장 9절부터 1장 20절까지,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4장 이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이분법으로 설명을 드렸다.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은 이미 다 설명드렸죠. 7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7별. 7별이 뭐예요? 7별이 뭐예요? 7 교회 사자. 7 촛대는요? 근데 7별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 여기서 영어의 미스테리가 나온 거죠. 미스테리.
근데 이것은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이 비밀은 영원히 비밀이 아니라 언젠가는 밝혀질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미스테리오는 뭐라고요? 언젠가는 밝혀질 비밀. 그럼 무엇으로 밝혀질까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는 뭐라고 그랬죠?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로 밝혀지는 비밀은 뭐냐? 미스테리온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 하나님의 비밀, 이미 드러나 버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